우리 주변에 가끔씩 그 기적 같은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겉으로 보면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쩌다가 그냥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기적은 정말로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기쁨은 아장아장 걷는 4살짜리 어린 딸 어글레이어입니다. 이름이. 아마 저는 남애든지 누구애든지 보기만 하면 그렇게 행복한데, 그래서 제가요, 세상 어디 가도 저는 행복한데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애기들이 다 있거든. 애들이 있습니다. 꼭 애기들이 아니라도. 그리고 후진국에 가면 갈수록 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애들을 보기만 하면 행복한데, 자기 딸 4살짜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스롱이 일과를 마친 무렵이면은 엄마는 딸을 예쁘게 꾸며서 아빠를 마중 가게 합니다. 딸의 모습이 보이면 스트롱은 노래를 합니다. 물방아가 돌아가면 밀가루가 빠지네. 밀가루를 덮어쓰고 방앗구는 즐겁다네. 귀여운 아기를 생각하면 이런 일도 즐겁다네. 그러면 어린 딸은 아빠에게 달려와서 아빠 덤스를 집에 데려다 줘요 라고 말합니다. 이 덤스라는 말은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는데 자기 딸 혼자만 자기 이름을 지었습니다. 덤스라고. 이런 일은 매일같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과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2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습니다마는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스트롱은 마을을 떠나서 대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제분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제분 공장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딸을 잃은 슬픔은 끝나지를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슬픔을 못 이기고요. 많은 재산을 모은 스트롱은 옛날의 물레방아 방앗간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가난한 마을이라 사방 30km 이내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기로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방앗간을 개조해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도 설치했습니다. 가난한 마을이라 설교자와 오르간 반주자의 봉급도 스트롱이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물레방아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제분공장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스트롱은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재난 당한 곳이면 어디든지 스트롱이 보낸 밀가루가 그 누구보다 먼저 도착되었습니다. 그 밀가루에 딸의 이름을 붙여서 어글레이어표 밀가루라고 했습니다. 물레방앗간 마을에도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스트롱은 대량의 어글레이표 밀가루를 물레방앗간 교회에 보냅니다. 교회에 보내서 교회에 쌓아두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한 부대씩 나누어 주겠습니다. 저도 이 생각이 많아서 사실 캄보디아에서 이것을 많이 생각했고 에티오피아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오히려 시끄럽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요. 얼마 뒤에 스트롱은 휴가차 물레방앗간 마을의 한 소박한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몇 명의 투숙객 중에 20살짜리 병약한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출신의 백화점 점원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휴가를 얻었답니다. 스트롱은 저 처녀가 혹시 자기 딸이 아닐까 여러모로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에 잠긴 스트롱이 물레방앗간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에 갔더니만 교회 안에서 그 처녀가 편지를 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인 즉슨 처녀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앞날 유망한
젊은 남자가 청혼을 했는데 자기 처지로 봐서 도저히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것을 피곤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오르간이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2층에 쌓아둔 밀가루 부대에서 밀가루가 흘러내려서 스트롱의 온몸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그러자 스트롱은 몽유병에 걸린 사람 마냥 20년 전에 물레방앗간 주인이 되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물방아가 돌아가면 밀가루가 빠지네. 밀가루를 덮어쓰고 방앗꾼은 즐겁다네. 귀여운 아기를 생각하면 이런 일도 즐겁다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그 처녀가 꿈꾸듯 두 팔을 스트롱에게 내밀면서 어린 아기처럼 말하는 겁니다. 아빠, 덤스를 집에 데려다 줘요.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일어날 만한 곳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 더, 기적이 일어날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한 분, 연세가 이제 70살 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이 나이에 참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될 줄 몰랐다.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분은 고생 그동안 많이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큼 살았어요. 일은 안 풀렸습니다. 되게 안 풀렸습니다. 일도 안 풀리고 저것도 안 풀리고, 저 미국 사람들에게 또 사기도 당하고 막 힘들게 열심히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홀라당 다 떨려버리고 힘들어서 좌절했는데 어떻게 아주 평안한 삶,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되게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서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사업이 되게 잘 되었으면은 정말로 행복했을까? 근데 지금 자기 말로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런 정도 되니까 언제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이 나이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팔레스틴 동쪽 해변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로마 정규군이 주둔합니다. 로마는 정복지 통치를 위해서 강한 통제력이 필요했는데 로마는 그것을 군대를 통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죠. 군대 조직은 하나는 제일 큰 것은 6,000명으로 되어 있는 군단이고 또 하나는 600명으로 되어 있는 그 다음이고 그 다음 하나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부대가 있었는데 100명으로 되어 있는 부대의 대장이 센츄리언, 우리나라 옛날에 영화도 오래전입니다. 영화도 나왔었습니다만 센츄리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츄리언은 로마 군대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최고의 베테랑이었고 로마의 자랑이었고 최고의 충성과 용기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센츄리언 정했습니다. 정부는 백부장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로마의 백부장들은 교만하고 완악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그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죠.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셨다, 들으셨다는 말씀이죠.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라. 그런데 같은 시간에 제법 떨어져 있는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내려옵니다. 이방인이 사람들을 보낼 텐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모시고 가자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거라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았더니만 베드로가 있어요. 가자 그랬더니만 의외로 따라왔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안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이방인 집에 오질 않으면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이 고넬료 집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더니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각별히 좋아하시는가. 예를 든다면 기적과 같은 일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물론 기적과 같은 일을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살면은 그만한 가치가 되질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삶이 정말로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좋은 선물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고넬료는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에서 경건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본문 원어인 그 헬라 말은 유세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 성경 들고 주일 교회 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 좀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독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자기 직원하고 하인하고 자기 부하 세 사람을 저 멀리로 보내는데, 여러분 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은 환상이에요. 근데 그 꿈에 저 옆바에 보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모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사람 보낼 것 같습니까? 꿈속에는 만났다. 저기 가서 어느 목사님을 좀 만나라. 사람 보낼 것 같습니까? 이건 뭔가 다른 사람이, 그야말로 유세베스, 경건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인격 그리고 신앙 인격 다르죠. 인격은 일반 세상적인 인격이고 신앙적인 인격이 따로 있습니다. 인격과 신앙 인격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었어요. 그냥 나만 잘 믿고 나는 착하고 좋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물론 속는 잘못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속지를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젠가 한번 저보고 농담 삼아 그놈 잘 농담합니다. 참 제가 이제 은퇴할 때쯤 다 돼가니까 아빠가 그렇게 분당 소망교회 교인들은 아빠한테 참 잘 속았다. 그래서 제가 그래 참 잘 속였지 그랬습니다. 걔가 이제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의사질을 하니까 그것도 정신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요놈을 한번 놀릴까 싶습니다. 야, 너 환자들 참 너한테 잘 속는다. 그런 농담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잘 안 속아요. 어떤 사람은 잘못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만은 잘 속지가 않습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경건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혼자만 경건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분의 삶은 내가 좀 따라가고 싶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경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제가 오늘 자랑 비슷한 거 하나 할까요? 이게 재밌는 말이니까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때 한 20대 중반쯤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게 많았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 큰 집에서 제사 지내면 다 이제 몰아가고 했는데, 저도 제사를 잘 지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만 잘 지냈습니다. 이제 큰 형님이 있는데, 우리 이제 집안에서 사촌 중에서 제일 큰 사촌 형님이 계시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은요 제가 아마 군대 제대하고 그때쯤 되었던가 봅니다. 도저히 제사
제사를 못 지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큰 형님한테, 그러니까 형님이 많아요. 쫙 있는데, 형님, 제가 아무래도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했더니만요, 되게 완고한 형님이에요. 연세도 많았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 그래, 제사 지낼 무렵이 됐는데, 이제, 동생들이 쫙 모이는데, 한 10명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딱 선포를 합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야들아,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다. 저 태거이가 오늘부터 제사 지내는데 절을 안 하겠단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이제 우리 하면은, 저 애가 그렇게 제사 때마다 열심히 지내고 정성대로 했는데 저 애가 제사를 때 절을 안 하겠다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저 애가 절 안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제 애는 제사 지낼 때 밖에서 서희 속으로 기도하고 할 때니까 우리만 제사 지낸다 알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기억을 해요. 21, 서너 살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일입니까? 제가 오늘 자랑을 한번 했는데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것은 고넬료가 집안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은 예를 들면은 위에 어른들 같으면 또 밑에 애들 같으면 저 삼촌은 정말로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여러분 아십시오. 신앙만 좋다. 저는 안 믿습니다. 신앙만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넘어오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신앙은 좋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줄는지 몰라도 저는 안 믿습니다. 그래도 신앙 좋다 아니에요. 보이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보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또 몇몇 사람 무슨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따라가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에게 신앙이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신앙 모범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까지도 미쳤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 거기에 고넬료의 친척도 모였고 친구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지금? 사람을 기다리는데 베드로를 기다려요. 어떤 베드로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넬료가 이 환상이라고 그랬죠. 일종의 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저 요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이 꿈이니까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이방인이 부르는데 그 당시엔 오지를 않았습니다.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고넬료가 자기 집안 식솔들과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을만했고 얼마나 집안 사람들이 존경했고 사랑을 했으면 그런 것일까? 환상이란 그야말로 환상인데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심지어 자기 부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러 보낼 때 보낸 사람이 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곧바로입니다. 지금 꿈꾸었는데 이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이야. 부하가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부하를 뭐라고 성경 표현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고넬료 혼자서 믿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 부하 직원도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으면 이럴 수가 있는가 말씀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라고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틈이 나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딱 한 절이니까요. 그냥 다 외우셔도 좋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예, 신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기도는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다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하시던가요? 다 듣는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정차역이 많은데 거기 쓰레기통이 무지하게 크다라는 겁니다. 무슨 쓰레기통이냐? 기도 쓰레기통이래요. 하나님한테까지 올라가지를 못하고 가다가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트리스캔에다가 들어간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 어느 분이 했는데 참 적확한 표현 같습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저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올라갈수록 쓰레기통이 더 커진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실 만한 그런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하나 더 보면은 거꾸로 와서요. 2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백성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한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점령지 군인, 그것도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센츄리언 백부장이 자기네들을 원수로 보고 자기네들을 버러지로 보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특히 자기를 침략한 로마 사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버러지로 봐요. 개보다도 못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로 취급하는데 이방인들은요, 개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흉내만 낼 정도가 아니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우리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또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간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그냥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죠. 좁은 동네니까 뻔히 다 알게 됩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칭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골고루 갖췄어요. 개인적인 신앙 인격, 그리고 세상적인 인격까지도 골고루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고넬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일어날 만한 곳이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얼마 전에 여기도 한번 다녀간 분이 4대 일간지 지금 사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다녀가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낸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다가 봤습니다. 자기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분을 만났답니다. 유명 대기업에서 부장을 끝으로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성실성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임원 승진을 해도 충분한 분이었는데 아쉽게 부장으로 회사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퇴직 후에 자전거 수리 기술을 배워서 자전거 수리 자격증을 땄고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전거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한 분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냥 좋아하는 일이라서 체면이나 눈치 같은 것을 보지 않고 즐겁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퇴직한 지 3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 부장으로 퇴직을 했어요. 상무 자리를 줄 테니까 준비되는 대로 출근하라는 겁니다. 반개 회사도 아니고 대기업 본사입니다. 그분은 전화를 받고 꿈인가 생시인가 했다고 합니다. 회사 다닐 때도 결국 임원 승진 못하고 퇴직을 했고 지금 다니는 사람들도 임원 되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데 퇴직한 지 3년이나 되는 자신을 다시 불러주고
그것도 옛날 직책 부장이 아니라 상무 자리까지 주면서 오라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분의 주 특기 잘하시는 부분이 홍보 쪽인데 회사에서는 홍보 분야가 약해졌다고 판단했고 경영진에서는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다시 불러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임원으로 근무에 환영하는 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제 신문사 사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생활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답니다. 3년 전 그분이 회사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물 먹었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충분히 임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회사가 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러나 그의 지인들은 그분이 한 번도 회사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섭섭하다는 소리를 안 들었답니다. 왜? 밖에 나오면 그걸 뭐 나쁜 놈 죽이려면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위로를 스스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옆에 있는 지인들 모두가 한 번도 회사에 대해서 뭐 욕은 물론이고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 좀 서운하게 그만두면 다니던 회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자기가 들었답니다. 그분은 이제 다시 전합니다. 30년 동안 다니게 해준 것만으로도 애들 대학까지 다 잘 다니게 해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그분이 했답니다. 저도 그분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이제 이 편지를 이제 보냈는데 제가 보고 참 좋습니다. 어떤 양반이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왕 어차피 한 번 살고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인데 한 번 떠나고 마감하는 인생을 이런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참 글도 잘 썼어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충분히 부자로 잘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난 당하고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다 성경을 보면은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충성스럽고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뒤에서 어떻게 그렇게 못된 소리들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 저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그랬었어요. 그
좋은 거, 그 학식을 다 버리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최고 대학의 대학원에 전부 다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부자로서 알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았고,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온갖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로마 대로에서 참수를 당해서 목이 베어서 죽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